2월 11일 화요일 아침 묵상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들어 내가 생각하는 가장 기쁜 소식, 좋은 소식, 택배 온다는 문자 말고 별로 없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세대를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해서 영원한 우리의 기쁜 소식, 복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이게 솔직히 기쁜 소식이 잘 안 되잖아요. 우리 다 사실 걱정 근심 덩어리들이지. 우리 사실 이렇게 예수님 오신 게 기쁜 소식이 안 되잖아요. 근데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은 지금도 변함없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첫 번째 배경이 굉장히 피곤한 배경이에요. 여기 보면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로마는 지배한 나라들에 대해서 웬만하면 여러 가지로 관대했지만 일본처럼 그렇게 막 힘들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아주 강력하게 추진했던 게 세금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는 건 죽어도 용서를 안 했어요. 로마는. 그러다 보니까 이 집에 인구가 얼마가 있고 애가 얼마나 있고 재산이 얼마인지를 파악해야 세금을 거둘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무슨 전산 시스템이 있었겠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다 자기 호적하러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 호적은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이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이 돼서 가이사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모든 사람에게 명해서 세금을 잘 바치고 싶어서 다 호적하라고 합니다.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아시겠죠. 지금은 이런 일이 없지만 예전에 70년대, 80년대를 사신 이 생활의 선배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국가에서 동원하는 게 참 많았어요. 뭐 해라. 그럼 밤늦게까지 일하고 와서 또 그거 하려고 줄 서고 그 추운 데 가서 서 있고 이러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그리고 이 피곤한 일이 자기 재산 열심히 일해서 그 품팔이 번 돈 세금으로 바치려고 하는 일이잖아요. 참 쉽지 않죠. 수탈과 횡포, 절망의 이런 상황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잔잔하게 어떤 배경을 얘기하고 있냐면 소망이 없는 시대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시대. 그리고 두 번째로 또 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나타납니다. 들판에 있는 목자들이에요. 제가 몇 번이나 설교했지만 목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양과 염소를 소유한 부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들판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건물주가 일하는 거 봤어요? 그런데 또 한 부류는 이 이들의 양떼들을 맡아서 돌보는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밤 군번, 그러니까 밤 비번, 그러니까 밤 당번들, 목자들은 인생의 막장들이에요. 왜냐하면 낮에는 양을 지키기가 수월하잖아요. 그런데 밤에는 이 양떼들이 도망가거나 죽거나 아니면 이렇게 다른 짐승들한테 잡혀먹히기가 참 좋죠. 그러면 배상을 해야 했는데 양 한 마리를 배상할 값을 이 사람들이 한 달 동안 일을 해도 품삯으로 변제받지 못해요. 변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평생 이 들판에 밤에 양을 지키는 목자들은 소망이 없는 인생이에요. 막장이에요. 막장. 카드값에 불의의 이혼으로 아니면 어떤 사고로 더 이상 땅을 뺏겨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로 밤을 샜냐면 가슴팍에 있는 갈대 피리 같은 거 굴러서 위안 삼고 그저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밤을 지새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은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대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소망이 없고 한 개인의 삶에 들어와서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가운데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10절 읽어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니라. 이 절망의 시대, 이보다 절망인 사람 우리 교인 중에 있겠어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최소한 우리는 자유대한민국에 살잖아요. 이 시대 어떤 시대예요? 근데 이 가운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구원의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찬 이유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이 빚이 그대로 갈 것 같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것 같고
이 상황이 영원할 것 같고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은 끝까지 나를 괴롭힐 것 같고 나를 속상하게 하는 저 문제는 저 남편은 변하지 않을 것 같고 그러나 진짜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신 줄 믿습니다. 이 절망의 시대에 예수님이 균열이 됐다는 거예요. 균열이 됐다는 거예요. 틈이 생겼다는 거죠. 새가 알 가운데서 나오려면 일단 껍질이 균열이 생깁니다. 껍질에 균열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일사천리예요. 그 껍질이 산산조각 나고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줄 믿습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려면 그 애벌레의 단단한 껍질이 번데기가 되었을 때 그 단단한 껍질에 균열이 생겨요. 그러면서 나비가 그 안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은 반드시 균열이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균열이 됩니다. 변할 것 같지 않은 이 가정의 상황, 변할 것 같지 않은 내 재정의 상황, 지금 시대와 똑같죠. 변할 것 같지 않은 환경의 상황, 변할 것 같지 않은 회사의 문제, 변할 것 같지 않는 저 사람, 변할 것 같지 않는 가정, 여기에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복음은 놀라운 균열이에요. 복음은 놀라운 틈이라고요. 찌직 뭔가 깨지는 거예요. 지금 머릿속에 이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알 하나를 떠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상황은 단단한 알껍질에 있는, 쌓여있는, 단단한 알껍질에 쌓여있는 그 안에서 믿음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노른자와 흰자가 점점 생명체가 되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껍질은 점점 단단해 보이는, 노른자와 흰자가 어느새 세포 분열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따뜻한 품속에서 눈이 되고 깃털이 되고 다리가 되고 날개가 되어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껍질은 깨지지 않죠. 그런데 복음은 그 껍질을 깨트리는 줄 믿습니다. 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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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그 생명체가 비로소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중을 자유롭게 나는 새가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 절망하는 것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껍질이 단단하면 단단할수록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온 세계는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틈바구니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기쁨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천사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소망도 없는, 버는 족족 뜯겨야 되는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고 들판에서 아무 소망도 없는, 오늘도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려서 그냥 평생 도망도 못 가는 그런 목자들에게 지금 천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찌직 너희 삶에 기쁜 소식이 시작됐다. 할렐루야. 그들은 양떼를 버려두고 예수를 전하러 나갑니다. 그 균열이 놀라운 것의 시작이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목회를 하면서 너무 환희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성도들의 삶의 이 균열들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의 응답으로, 구원의 역사로, 말할 수 없는 위로들로 바뀔 것 같지 않고 영원할 것 같은 삶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신 걸 축하합니다. 이 놀라운 삶에 부르심을 받은 것을 축하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지금도 기쁜 소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내 삶의 균열이 된다. 복음은 내 삶의 알껍질을 깨트린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느 나라도, 어느 민족도, 어느 세대도, 어느 사람들도 모두가 복음은 기쁜 소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